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언제 발발했습니까? 또 하나, 종교개혁은 왜 발생했습니까? 자, 이 두 질문 앞에 충분한 지식이 있으셔서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만, 또 몇몇 우리 초신자들은 종교개혁이 뭐냐 이렇게 생경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교회 역사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역사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벌써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4, 313, 1517.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64, 313, 151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강기현 장로님 저를 쳐다보시는 이유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아시고도 대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64, 313, 1517 저것은 종교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연도 세 가지입니다. 사실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64년, 313년, 1517년 이 세 가지를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대략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64년입니다. 자, 이 64년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고난의 시기입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해가 AD 64년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당시에 도심에 일어난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체포하고 처형하고 고문을 하는데 특별히 처형 방식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화형이에요. 화형.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거리마다 장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불을 피웠든지 거리마다 인간 횃불로 로마에 밤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불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도들도 12사도들도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안드레는 가야 지방에서 역시 십자가 순교를 했고요. 마태는 보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가 하나가 30몇만 비싼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게.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가 사실 3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그들의 핏값. 그 장대에서 나는 예수 안 믿소 이 말만 하면 살 수 있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순교자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은 서머나의 폴리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아요. 그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워낙 폴리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라, 예를 들어 폴리캅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서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 정도로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들을 음식을 앞에 두고 병사들이 빵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병사들이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
저 두 병사가 젊은이들이 날 잡으러 왔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시켜서 했을 텐데 저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서를 두고 병사들이 절규합니다. 그리고 포송줄에 맬 필요도 없이 폴리캅이 잡혀가서 화형을 앞두고 워낙 인격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 트라이안 황제로 명을 받은 병사가 묻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형식적이라도 예수를 욕하라고, 살려주겠다고. 이럴 때에 폴리캅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폴리캅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장작불에 불이 태워질 때에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오늘 506주년 이 종교개혁주일날 온 성도가 같이 읽기를 원해요. 같이 시작.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감히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것이 폴리캅이 죽어가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64년부터 시작된 이 지독한 박해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무려 250년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게 제가 소개할 연도 313년입니다. 이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겠는데 두 가지 변화를 맞이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유재산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몰수되었던 재산, 땅, 교회, 성전을 반환받게 됩니다. 사제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녹을 받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성전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 314년부터 1000여 년이 슥 지나가면서 당시 중세교회로 지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등치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 때는 성경 두루마리 하나 들고도 도망다니면서 무덤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빵덩어리 하나 두고 서로 눈물로 성찬을 하던 성도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리고 성전은 외형화되고 점점 거대해지고 예수 하던 성도들이 교황, 심지어는 교황은 쉴 수가 없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도 무호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 승천까지. 지금 이것이 캐톨릭 교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역사가 1000년이 지나가면서 변질, 쇠퇴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핍박때도 견뎌냈던 교인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를 지켰던 자들이 오히려 부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교회가 이런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승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디 성경에 교황이 나오며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무호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 둘 말씀 외에 성경 외에 자기들의 생각, 교회의 관습, 전통들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서 멀어지자 교회도 성도도 사제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이 샘물교회 교회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별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과 묶일 때는 핍박도 칼도 화살도 불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묶이니까, 세상과 하나 내니까 건물, 교황, 마리아, 형식주의, 외형주의.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성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읽은 성경과 오늘 교회 설교가 다르지? 내가 살펴본 예수님과 왜 교회가 다르지? 교회와 성경 사이의 간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교회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읽은 말씀과 다르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 제가 설교했습니다. 잔 후스, 위클립, 제롬, 윌리엄 틴데일, 켈빈, 마틴 루터, 잔 낙스, 베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 가르침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하의 종교 개혁자 제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부끄러운 줄 알라. 온 세상이 잿더미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이 난리통에도, 이 난리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진 걸 말해요. 이 난리통에도 우리 마음은 돈 버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이라도 잘 살자.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1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런 가르침 속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나중에 훗날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들이 도무지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참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 종교개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팔기 시작한 히트 상품 3가지가 있었습니다. 히트 상품 3가지. 첫 번째,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둘째, 성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면, 마지막 지원금, 원정 지원 헌금을 동참하면 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죠.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룩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남아 돈다는 거예요. 이걸 잉여은혜라 그래요. 잉여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다른 사람도 구원할 만큼 은혜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요즘 아멘 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요. 아유, 저는요 제 아내가 예수 잘 믿거든요.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애들 그런 용어 많이 썼어요. 자기는 교회 안 하면서 왜 새벽기도 안 가냐고 그러고 막 기도해 가라고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치맛자락 붙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중세 때의 잉여 은혜예요. 내 아내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사 헌금 잘하니까 치맛바닥 붙잡는 거는 내 아내에게는 잉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잉여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성인이 수천 명까지 구원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자, 샘물교회 성도들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인데, 아멘? 오직 예수인데, 오직 보혈인데, 주님의 십자가, 참다운 회개,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대단한 사건이나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단순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하, 성경과 다르네? 나는 성경으로 돌아갈 테야. 이게 바로 종교개혁.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당시에 이런 외침이 있었어요. 오직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 그럴 때에 예수, 예수, 예수. 오직 돈을 할 때에 오직 믿음. 오직 인형가 아니라 오직 은혜.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가 맞습니다. 종교 개혁자 후예들이에요. 이런 면죄부, 성베드로, 성당, 십자군, 원정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 쏟아 나오자 참다 못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가 교황을 향해 건의를 합니다. 나랑 같이 진리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다. 내가 보니 지금 교황과 이 면죄부가 95개 정도가 오류가 있으니 내가 나랑 같이 토론을 합시다 하고 정면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95개죠. 반박문 한국말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가는 곳곳마다 왜 교황이 틀렸는지, 지금 작금의 교회가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증거들을 계속 설파합니다. 면죄부, 교황선언, 금전으로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도의 참다운 회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중요한 숫자 1517년 10월 31일. 우리는 지금 64년 기독교 박해, 313년 기독교 공인, 마지막 타락한 교회를 향한 종교계의 운동인 1517년을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와 종교 기도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뭘 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중세교회고 누가 종교개혁자입니까? 여러분, 중세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황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제하고.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누굽니까? 내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다운 성도인가? 누가 참다운 목회자인가? 바로 성경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 그림 중에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한 주가 지나가도 생명의 말씀 없이 산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세상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자, 내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고 진리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견에 보이기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보면 진짜 참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 그럼 정말 나와 초격차를 이룬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주변을 보다면 내가 저분보다 낫지. 내가 저분보다 낫지. 겨우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살아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샘물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있어요. 30대, 40대, 50대에 결국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난 교회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 살지 않고 난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뭐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을 발견했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발견한 책을 10절에 보니까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동안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쭉 읽기 시작하는데 한번 반응을 보실래요?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옷을 찢었다는 게 뭐예요?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배가 틀렸구나. 우리의 기도가 틀렸구나.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다 틀렸구나 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건강한 성도, 종교 개혁이 후예들이라면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에 줄을 칠 뿐만 아니라 옷을 찢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차가운 신앙이 됐지? 내가 내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지?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계속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찢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내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2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요시야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무섭게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섭게 개혁합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월 성신 제사 도구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5절에 보면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몰래 행해져 있었던 거예요. 산당 분향하는 거, 해와 별을 섬기는 분향자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세상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옆에 남창들,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네.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남창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11절에 태양신이 또 있었네, 알고 보니까. 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무섭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여러분의 삶을 누가 개혁하느냐? 목사가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 믿었어도 오늘 말씀에 묶여있는 자가 개혁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라고 나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묶여있을 때만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사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24절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렇게 극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사자장 hil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소망합니다. 아주 야무지게 소망합니다. 이정철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이정철만한 자가 없었더라. 저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새물교회 한번 장로의 레전드가 돼보겠다. 여러분 꼭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레전드를 찍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권사로서 한번 레전드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난 우리 저 권사님처럼 될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히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은 연수 싸움이 아니로구나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왜 발생했느냐?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발생한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고 나랑 묶이면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여러분은 저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여러분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뭐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십시오. 말씀에 묶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진짜 말씀 제대로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감격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 이야기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불평불만은 해요. 인간이니까.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진 못해요. 왜?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니까. 자, 여러분 모두 다 일시적인 불평자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또 감사하고. 세상과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묶여 살면 안 돼요. 이번 제1차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간증을 주세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기 한 다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요, 식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요. 대단하다. 자, 여기 아마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더라도 뭐 이륙 간다든지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세상에 알리는 방법 몇 개 없어요.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예, 일본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밥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 기도하고 먹어요. 참신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밥 한 끼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식사 기도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말이죠. 어떤 분은 성경 읽는데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숙제드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നി 여러분 차례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럼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 새물결 교회를 향해 506주만 제가 한 가지 개혁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가 지금 말씀 개혁이 일어나고 감사한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기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제가 우리 교회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뽑으셨지만 저도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 봄에 여러분 홈페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0시 20분 청빙을 위한 기도회예요. 제가 담임 목사 지원할 때에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없는 데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 원칙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딱 들어가 봐서 기도회 없으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요? 청빙을 위한 기도회. 얼마나 오랜만에 뒤지다가 봤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알아가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없을 때도 권사님들이 기도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교회 기도회를 없앴다는 말 듣고, 근데 권사님들이 월요일 주일 저녁 기도했다는 말 듣고. 자, 뭘 개혁해야 되냐면, 제가 온 지 만 4년, 5년이 지나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 살았는데 기도가 약해요. 제 첫사랑 새물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들을 두고 내가 이 교회 꼭 와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내 첫사랑이에요. 코로나 전에 여기 70명까지 기도하러 나왔었습니다. 제 첫사랑 새물결 교회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하나 약해진 게 기도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유,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안수했으면 기도해야지. 근데 저는 들어보셨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면 기도하는 거지, 목사라서 더 기도하고 장로라서 더 기도하고, 그거는 아주 낮은 수예요. 저는 그 설교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더 해주세요. 의미 없는 대화예요. 저는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인데 은사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환상도 못 보고 뭐 좀 보면 짠할 때 그런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샘물결 교회는 기도하면 부흥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약속 받았다니까요. 기도하면 교회 부흥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더 나오세요.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대화 안 돼요. 초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가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국의 30%가 교회 기도회가 싹 사라졌어요. 자, 우리 샘물결 교회는요, 더 역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쓰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결 다움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잔 후스, 틴데일, 이런 제롬,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샘물결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좀 취약해요.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주중 모임이. 그러면 집 앞에라도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달 한 번 정도는 좀 오십시오. 애쓰십시오. 애쓰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디 가서도 제가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 부족한 거,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해. 이런 식으로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여러분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프로포즈했습니다. 기독교는 은과 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말씀과 기도를 가진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주제 찬양 같은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